제목은 좋은 땅에 뿌리고 깨달으면 백배로 결실합니다. 예, 복음을 좋은 땅에 뿌리고 깨달으면 백배로 결실합니다. 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뿌려 결실하지 못하고 괴로우고 부흥도 안 되고 힘들고 탄식이 일어날지라도 깨닫는 좋은 땅에 뿌리면은 결실할 날이 옵니다. 복음을 뿌려도 결실하지 못해서 부흥도 안 되고 힘들고 구원의 열매도 없고 우리가 탄식이 일어나고 난망할지라도 깨닫는 좋은 땅에 우리가 뿌리면은 결실할 그날이 옵니다.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깨닫는 좋은 땅에 뿌리면은 결실합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깨닫는 좋은 땅에 뿌리면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결실할 날이 옵니다. 세상 염려와 세상 염려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깨닫는 좋은 땅에 우리가 뿌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실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고 깨달으면은 백배로 결실합니다. 복음을 뿌릴새 더러는 두 마음 길가에 떨어짐에 마귀 새들이 와서 진리를 먹었도다. 복음을 뿌릴새 더러는 흙이 얇은 완악한 돌밭에 떨어짐에 마음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문에 타져서 믿음의 뿌리가 없으므로 신앙이 말랐도다. 복음을 뿌릴새 더러는 시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믿음의 기운을 막았도다. 복음을 뿌릴새 더러는 심령이 가난한 좋은 땅에 떨어짐에 부흥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를 결실하도다. 두 마음 길가에 있는 자들이여 천국의 복음이 뿌려져도 마귀 새들이 와서 진리를 먹으리로다. 완악한 돌밭에 있는 자들이여 영생의 복음이 뿌려져도 마음의 흙이 깊지 아니하여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 신앙이 마르리로다. 시기 가시떨기에 있는 자들이여 생명의 복음이 뿌려져도 미움 시기가 자라나서 복음의 기운을 막아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뿌려도 두 마음 길가에 떨어지면은 마귀 새가 와서 진리를 먹어버립니다. 복음을 뿌려도 더러운 흙이 얇은 완악한 돌밭에 떨어지면은 마음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신앙이 다 말라버립니다. 시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은 가시가 자라서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줄로 믿습니다. 시드니 조지가의 무명한 전도자가 40년을 복음을 뿌려도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노인이 됐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먹고 산 길도 힘들어요. 나는 40년을 전도해도 한 영혼도 나에게 와서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의 회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40년을 길거리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행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축복을 목사님 때문에 누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낭망하고 이제는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돈도 없고 다 늙었고 나는 무엇을 앓고 집에서 낙심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시드니까의 그 무명한 노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3년을 돌아다니면서 북년을 다녔는데, 선교를 갔는데 그 인원이 세상에 14만 6천 명이나 내가 그 시드니까의 그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14만 6천 명이나 되어서 런던에 그 목사님은 시드니까의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신뢰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천국에는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세 마디와 천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이 노인 프랭크 목사님은 천도했습니다.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소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된 그는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슬프고 나날을 보냈습니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생명이 끊어지고 인생이 끊어질 쯤에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만 안에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려곤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신뢰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목사는 LA를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는 도중에 간증을 하니까 똑같은 간증을 두 번을 듣게 되면, 나도 시드니 가서 한 노인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에서 그 시드니 전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부에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서 또한 이 목사님은 간증을 나눴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으로, 미국으로 또 가서 해군 군정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정 목사로부터 조지가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된 목사가 6개월 후에 목사는 인도로 가서 또 5천 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 때 참석을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인도인이 말하기를,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8개월 후에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 가서 또 이 목사는 말씀을, 그 간증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조지가에 전도하시는 노인을 여러분 압니까? 그러니까 성도 중에, 네, 그분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제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받고 자기는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리라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도록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던 이때에 듣게 된 기적, 목사의 얘기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쟤는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40년을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간증을 하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제노 목사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는 2주 후에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목사가 3년 동안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나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전해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도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상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학교 갔다 왔겠지. 내 아들 옷을 사줘야겠다. 내 아들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걸 사줘야지 상상을 하고 내 아들을 품어줘야지 사랑해야지 상상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어느덧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 귀가하던 내 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피 흘리고 쓰러졌고 앰뷸런스가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여보 빨리 병원으로 뛰어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아버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까 가운에는 피가 젖어 있고 침대 위에는 피가 쏟아져 있고 아들은 차갑게 싸늘하게 온몸이 굳어서 이 아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땅에 묻고 집에 돌아와서 방의 물건들을 챙기고 정리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일기장을 하나 두 장씩 펴서 읽어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쏟아내고 아버지는 엉엉 옵니다. 일기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제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은 내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나를 데려가도 좋아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 아빠 내 어머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이 아버지는 즉시 아들이 다니던 그 교회로 주일날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국제대학교 선교회 부총재 스터브 더글라스라는 분입니다. 부총재입니다. 한 어린이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아요. 내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이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민건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활동지도사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삼성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보자마자 저는 전도해야겠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야겠다. 핸드폰에 천국과 지옥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천국이 이렇게 민거나 지옥이 무서운 데야 천국 믿니?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믿어요. 어떻게 네가 믿는데? 우리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네 아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그 옆에는 권사님이 그 아이를 6년 동안 가르쳐줬어요. 권사님이 가르쳐줬어요.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체 장애자니까 그냥 내라고 아빠라고 내라고 그냥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심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심어줬더니 천국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현관에 갔습니다. 학생들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사장님, 아저씨, 나 미남이죠? 그래, 미남이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냥 학교니까 축복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만 했어요. 그러나 이 학생은 담대하게 저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너 그래서 얼굴이 미남이구나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제가 학생들 보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학생의 입술을 열어서 저를 깨닫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든지 정문이든지 길거리든지 당당하게 한마디의 재치의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인내가 생기고 예사에서 이깁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을 들어서 인내해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라고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 예, 복음을 좋은 땅에 당당하게 뿌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당당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어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손 강한 손 널리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너랑께 너와 동행 하시면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세임 널 조시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큰 능력을 부어주서 영혼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무리 목사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 주정꾼을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예,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술주정꾼은 예수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벌컥 냈습니다. 무디는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3개월 지나서 무디 목사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3개월 전에 예전에 그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술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화를 냈으나 그로부터 그 말이 내 귀에 떠나지 않고 3개월 동안 귀에서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이 무디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서 잠도 못 자고 괴롭고 눈에 핏줄이 서가지고는 목사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으나 씨가 텃밭에 뿌려지는 것은 심령에 성령께서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의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닥토에 텃밭에 뿌려져서 묻히고 뿌리를 내려서 계속 자라게 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영혼을 단을 거두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좋은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좋은 땅에 복음을 뿌리면은 술 취하여 방탕한 그 영혼이 돌아오듯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술잔 방탕한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좋은 땅에 복음을 뿌리면은 회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길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면은 결실치 못하지만은 좋은 땅에 뿌리면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못하는 것은 길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길과 같은 마음에 뿌리온 사람은 완고한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100배의 결실치 못하는 것은 돌짝밭 같은 완고한 마음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못 믿겠다고 포기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마음에 뿌리는 사람 완고한 마음이 환난과 핍박으로 못 믿겠다고 도망가버리고 못 믿다고 교회를 안 와버리고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100배로 결실치 못하는 것은 가시떨기 같은 완악한 마음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뿌리온 사람 완고한 마음이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100배를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4절에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명감이 없이 복음을 뿌리면 마귀 새끼들이 쪼아먹어버립니다. 사명감으로 복음을 뿌리면 마귀들이 쪼아먹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뿌릴 때 마귀가 진리를 쪼아먹지 못했어요. 사명감으로 뿌리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명감으로 뿌리면은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명감으로 뿌리면은 사명을 승리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 백배를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돌밭에 뿌린 사람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예. 돌밭에 뿌린 사람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되는 대로 교회 생활합니다. 되는 대로 기도합니다. 되는 대로 예배드립니다. 내 형편에 맞아서 충성심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충성심으로 뿌리면은 신앙이 마르지 않습니다. 충성심으로 복음을 뿌리면은 우리의 재정이, 가정의 재정이 마르지 않습니다. 충성심으로 뿌리면은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하고 전도, 충성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11조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린 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우리에게는 충성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님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더라고 합니다. 예, 충성으로 뿌리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충성으로 뿌리면은 많은 것을 맡겨줍니다. 가정을 맡겨줍니다. 직장을 맡겨줍니다. 사업을 맡겨줍니다. 교회 직분을 맡겨줍니다. 부흥을 맡겨줍니다. 은총을 맡겨줍니다. 축복을 맡겨준다라는 거예요. 충성으로 뿌리면은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사모야, 잘했다 내 목사야, 이렇게 주님은 칭찬해줄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충성으로 복음을 뿌릴 때입니다. 충성이 없으면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백배를 결실하지 못한 것은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은 헌신이 없이 뿌립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헌신으로 죽지 않으면 열매를 결실할 수 없어요. 헌신으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의 은총을, 예물의 은총을, 부흥의 은총을, 치료함의 은총을, 100배의 은혜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건 혹시 거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내가 거두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전도로 첫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11주로 거두어야 합니다. 이금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소리 소리되니 어찌 조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길가 같은 완악한 마음에 복음을 뿌리면은 마귀 새끼들이 와서 진리를 다 먹어버립니다. 돌짝밭 같은 간파한 마음에 복음을 뿌리면 환난과 핍박으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거시탈기 같은 두 마음의 복음을 뿌리면은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복음을 뿌리면은 혹 30배, 혹 60배, 100, 혹 100배의 열매를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뿌릴 때 100배의 열매, 가정의 100배, 질병에 끊어지고 건강의 100배, 부흥의 100배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월급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원종수 권사님입니다. 원종수 권사는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안 전문의로 미국에서 전문의로 병원에서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고기 사드리고 속옷을 사드려야지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내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고기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백화점 가서 속옷을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나를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등록금 벌어서 갖다 주고 피 흘리고 얼마나 어머니 고생을 했어요. 어머니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첫 월급을 받으세요. 어머니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봉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고기 먹으려고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속옷을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백화점에 가서 했더니 어머니는 종수야 귀양 믿을 바에 우리가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거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돈과 타협하지 말자.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우리가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바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정수 권사는 11조만 드리고 어머니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백화점 가서 속옷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건들지 말자고 하고는 다음날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첫 월급을 모두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름을 지나서 학장님께서 원정수 권사를 불렀습니다. 봉투를 주었습니다. 이 봉투는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한 상급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주는데 하나님께 바쳤던 월급의 2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월급 봉투를 손도르치 하나님께 드렸더니 1등을 하시게 하였구나. 상급까지 주시구나 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불고기 사드리고 속옷 사줄 생각으로 어머니께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세상에 내가 첫 월급을 드렸더니 의사대에서 제가 1등을 하고 월급 2배의 돈을 이렇게 어머니 받아왔습니다. 소고기 먹으러 가요. 백화점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종수야 너 그 상급 타본 적 있니? 처음이지. 첫 상급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일주일까지 기다리면은 너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가서 교회 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자. 그리고는 원정수 권사의 어머니 권사님은 이 상급을 봉투를 들고 새벽 예배 데려가서 이 예물을 다 바쳤습니다. 이 원정수는 권사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된 것은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그 헌신 때문이라고 각 교회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놀라운 암 의술을 개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정수 권사를 축복해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게 하셨고 인생을 아름답게 쓰고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간증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난했던 원정수 권사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첫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나님은 그녀의 첫 열매의 마음을 여러분 받은 겁니다. 제가 대부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탁송차를 가지고 대부도에 밤 1시에 떨어졌는데 차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대부도에 넘치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새벽 예배를 새벽 4시에 드렸다고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근데 사모님이 인사를 해요. 끝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인사를 해요. 사무실로 오다 하더니 봉투에 20만 원을 담아줘요. 개척교회 목사다 가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절반이 고기잡입니다. 업을 합니다. 근데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첫 고기 잡은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1년 결과를 보면은 첫 것을 드리지 않는 가정들은 바람이 불어서 농촌이 망하고 고기도 못 잡고,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첫 것, 첫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리고 2배, 3배나 더 잘되게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것은, 첫 자식은, 첫 월급은, 첫 소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농사가 잘 되고 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놀라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 23장 19절에 너희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는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15장도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은 하고요. 내년은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그랬어요. 해마다 우리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좋은 땅에 첫 것을 뿌리면은 마귀 새끼들이 복음을 쪼아먹지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좋은 땅에 첫 것을 드리면은 마귀 새끼들이 쫓겨나가면, 사명감으로 좋은 땅에 첫 것을 뿌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첫 것을 드리면은 사명으로 승리로 마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으로 좋은 땅에 첫 것을 드릴 때 복음이 증거되고 은혜가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영통하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이자 마케팅 인플루언서인 그랜드 카톤이라는 사람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10배의 법칙을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돈도 없고 명문 가정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운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판단을 받았는데 ADHI와 강박장애증을 장애로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릴 적에 잃어버렸어요. 청소년 시절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내 나이 30도 못 돼서 나는 죽겠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은 끝이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거리에서 헤매고 잠도 못 자고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마약 중독 프로그램 치료받는 센터를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회복이 돼서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세일즈맨 상위 1%가 되어버렸습니다. 29살이 되어서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한 다음에 지금은 4천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남보다 10배를 생각하고 남보다 10배를 고민하고 남보다 10배를 연구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10배의 법칙입니다. 남보다 10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남보다 10배를 고민하면 됩니다. 남보다 10배를 노력하면 놀라운 성공이 일어난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공부해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말하는 언어를 배워야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 앉는 태도, 사람 걸어가는 태도 싹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벤치마케팅 했더니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고부터, 생각부터,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면 따라하고 10배로 높이라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매주 성경을 보고 강해서를 보고 또 다른 설교를 잘하는 분은 어떻게 전개해가나 내 뇌에 그림을 그려지게 합니다. 습관을 배웁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왜 똑같은 책 계속시켜 읽는 거야? 예,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책 반복으로 해야만이 그분의 습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의 습관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은사 목사님 주석 강해서를 저는 신학교회 때 습관을 따라서 3번을 읽었어요. 계시록은 13번, 마태복음 10번.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을 계속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알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설교를 해도 당당하게 2시간만 준비해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5분만 해도 설교가 나오는 그 습관을 저는 머리에 배웠어요. 이것을 배우면 설교에 고민이 안 됩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배워야 합니다. 홍콩에 유명한 회장이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편하게 보내라고 200위안을 주었습니다. 운전사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회장님 제가 퇴직을 하는 것보다 200원보다 10배를 더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벌어는 거야? 내가 6,000위안밖에 주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뒤에서 회장님이 전화 소리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어느 주식에 투자하고 어느 땅을 사는 내용을 다 듣고 회장님이 투자한 주식에 투자했고 회장님이 산 땅을 내가 투자해서 10배나 회장님 이렇게 벌어놨습니다.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으로 좋은 땅에 복음을 뿌리면은 마르지 않습니다. 충성심으로 좋은 땅에 습관의 언어 태도를 바꾸면은 재정이 마르지 않는다는, 충성으로 좋은 땅에 남보다 10배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충성심으로 좋은 땅에 남보다 10배나 생각 고민 연구를 하면은 잘됐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맡겨줍니다. 즐거움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가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떡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선물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좋은 습관, 남보다 10배나 나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벌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존귀에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비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10배나 노력할 때 좋은 축복이 좋은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충성지로 좋은 땅에 좋은 언어를 뿌리면 잘됐다가 칭찬합니다. 좋은 언어를 뿌리면 많은 것으로 맡겨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뿌리면 즐거움에
은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을 있다곤 이민복 단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 되겠다, 굶어 죽겠다고 탈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농업과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농업으로 먹는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농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무엇 때문에 수확량이 차이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북한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그 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 것이래야 잘 되는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공업은 감시를 해서 되지만은 농업은 감시 체제가 없다고 하면 농바닥에 카메라가 있습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냐 힘도 매지 않고 관리를 안 하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북한 시민은 내 것이 아니니 눈치만 보다가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김일성이는 공화국 종자와 남조선 종사를 비교해서 시험해보라고 이민복 탈북자에게 지시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비하고 북한의 영성비를 비교 시험을 했더니 수준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의 경정면적은 북한은 12만 평방이고 남한은 10만 평방이에요. 왜 북한은 굶어 죽는가? 이렇게 2만 평이 더 넓은데 남한은 5천만이고 북한은 2,500만, 두 배나 넓어도 왜 굶어 죽습니까? 그래서 굶어 죽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굶어 죽기 때문에 탈북하게 되었답니다. 왜 북한 종자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식량 문제로 어렵게 사느냐? 왜 굶어 죽느냐는 것입니다. 1헥타르당 북한이랑 남한이랑 몇 배 차이가 납니까? 물어봅니다. 300평당 북한 종자의 능률이 옥수수는 1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10톤이 나오지 않고 3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가물 때는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1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10톤이 나와야 되는데 왜 3톤도 안 나오냐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보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김도 매지 않고 잡초도 매지 않고 배가 넘어져도 묶지도 않고 썩든지 말든지 4배를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복 이 단장님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압록강 가보니까 북한 땅은 잡초가 있어서 다 죽는데 압록강 넘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잡초를 다 걷어버리고 캐버리니까 그렇게 벼가 잘 자라난 걸 보고 이 민복 단장님 탈북자는 협동농장은 1.5톤만 나오고 개인 농장을 해보니까 수확이 7톤이나 500%나 수확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수령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데이터를 보냅니다. 개인 농업 하니까 5배, 7배나 올랐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지를 김일성 수령에게 보내니까 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사사적으로 완전히 너는 반동이야. 너는 정치 형무소를 끌려가서 죽어야 돼. 이 재배, 개인 재배는 민주주의 법칙이야. 한국 법칙이야. 우리 공산주의는 이런 법칙을 하면 공산주의는 무너져. 빨갱이는 무너져. 우상은 무너져. 너는 감옥 가야 돼. 개인 농업하면 개방이 되고 개인 농업하면 사상의 민주주의로 바뀌어버리고 개인 농업하면 배급도 안 주기 때문에 우상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사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면은 너는 정치 연구소 가야 돼. 너는 죽어야 할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는 이민복 탈북자 단장님은 깨달았어요. 나는 남한으로 가야겠다. 남한에 가서 삐라를 뿌리고 북한 주민들을 깨워야겠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풀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좋은 땅에 삐라를 품면은 열매를 거둡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북한 주민은 100배의 결실을 할 것을 믿었습니다. 몸에 제가 멸할 줄로 믿었습니다. 좋은 땅에 헌신으로 삐라를 뿌리면, 복음을 뿌리면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은 영생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뿌리면은 100배로 열매를 우리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뿌릴새 더러는 두 마음 길가에 떨어짐에 마귀들이 와서 질기를 먹었도다. 심령이 가난한 좋은 땅에 있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들이여, 마음이 좋은 땅이니 부흥으로 혹 100배 30배 혹 30배의 열매를 결실하리로다. 그 누가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라. 마음이 좋은 땅으로 제3을 깨닫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가 하리로다. 그 누가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랴. 사랑이 좋은 땅으로 진리를 깨닫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가 하리로다. 그 누가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랴. 용서의 좋은 땅으로 은혜를 깨닫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가 하리로다. 마음이 좋은 땅으로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여, 두 마음 길가를 이기고 사랑의 열매를 결실하리로다. 사랑이 좋은 땅으로 제3을 깨닫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완악한 돌밭을 이기고 용서의 열매를 결실하리로다. 은혜의 좋은 땅으로 하늘을 깨닫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시기 가시떨기를 이기고 봉의 열매를 결실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에 진리를 깨달으면은 두 마음 길가를 이기고 사랑의 열매를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좋은 땅으로 제3을 깨달으면은 완악한 돌밭을 이기고 용서의 열매를 여러분과 저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좋은 땅으로 하늘을 깨달으면은 가시떨기를 이기고 복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돕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예설이라 예설이라. 예수님을 오주라. 오는 자는 좋은 일이 예설이라. 많이 예설이라. 우리 서로 돕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예설이라. 예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이 좋은 땅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두 마음 길가를 이기고 사랑의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두 마음 길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좋은 땅으로 제3을 깨달으면 완악한 돌밭을 이기고 용서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였사오니 제3을 깨닫게 하옵소서. 완악한 돌밭을 이기고 용서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옵소서. 은혜의 좋은 땅으로 하늘을 깨달으면 시기 가시떨기를 이기고 봉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하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기 가시떨기를 이기며 봉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길수 최은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송구영 아버지, 송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부행이 결혼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송성령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악인의 소굴에서 던져주시옵소서. 우리 최미진 아버지, 처제 정영호 감사의 물에 음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산을 받게 하옵소서. 정승원 시온이 석연이 승호를 아버지 축복하오니 복의 복을 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최병문 최민구 강수 대강이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최윤식 장인어른 이성의 장모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생을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축복의 은총에 앉아서 누리며 증거하다 가게 하옵소서. 장원이 임요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나오자니 아버지 신사모 성도 건져 주옵소서. 백대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영자 집사님 심장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영성도님 주여 발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주옥은 박은미 아버지 허주 어머니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병헌 사장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조정성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항상신 김재수 어르신 아버지 희주 이선희 이언이를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업 이모님 아버지 주여 자녀들 민기 민준 민기 민숙 아버지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손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중앙 아버지 앵글 사장님 사모님 아버지 서정원 동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유한일 장모님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이름교회 유영남 목사님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서미라 집사님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미애 집사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강기복 아버지 어르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연호 한기원 집사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이모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왔다 돌아가는 모든 집사 성도님들 장로님들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아버지 복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에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자녀에게 가정에게 교회의 부흥이 100배나 일어날 줄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붙어서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헤아려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느 어려운 물질의 고난이
질병의 어려움이, 미움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진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갑절이나 쏟아져 흐르고 넘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밥을 먹어도 새 능력이, 걸어가도 새 능력이, 일하면서도 새 능력으로 직장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새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승호의 심령에, 시원이의, 석연이의, 승원이의 심령에, 정영욱 동생의 심령에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은총이 날마다 새롭게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주의 심령에, 아버지 주의 종의 심령에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감격이,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불이 예배마다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은혜가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격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진리가 채워지고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은총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신사모 형제 돌아오게 하옵소서. 허연 성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상식 아버지 사장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님 밀어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혼자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밀어주옵소서. 월요일부터 날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총이 맺습니다. 100배의 열매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으로 아멘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식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